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이유로 남모르게 모욕을 받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소리를 들어가면서 인간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한 재산, 한 몫 잡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는 그런 자매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이, 때로는 집사님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구타를 당하며 핍박당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 순간이 있을 때 떳떳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6억의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현재 5천만 명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6만 명이 순교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시는 분들입니다. 비단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아동학대로 현존하는 현재와 미래가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인도로 매년 7천 명의 네팔의 어린 아이들이 팔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태국 한 나라만 보아도 어른들의 노름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6만 명입니다. 비공식적으로 20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 대부분은 감금당한 상태로 육체와 인생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약 2억 5천만 명의 어린이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약 61%가 이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전역에 대략 30만 명의 어린이 전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려간 아이들은 하루 평균 15시간 중노동을 하면서 기껏해야 연간 470불 정도의 돈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종종 목숨의 위기를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 생태계의 파괴, 가정의 붕괴, 인격의 상실, 그리고 무기의 개발 등 세계는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모두 다 나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손을 떠난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종종 이런 고백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저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고통하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그 불안함,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두 가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고통은 나로 말미암은 고통이었다는 것이지요. 내가 불성실했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손을 떠난 고통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해 함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동일하게 어디에서 났다고 합니까? 하나에서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로 불리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 한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한 형제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도를 한 아들, 한 딸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와 예수님이 동일할 수 있습니까? 동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죄인과 어떻게 예수님이 동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격이라는 틀을 나름대로 설정해 놓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봅니다. 저마다 틀이 있지요. 부의 틀을 가지고, 혹은 명예의 틀을 가지고, 혹은 재물의 틀을 가지고, 혹은 권력의 틀을 가지고, 경험의 틀을 가지고, 환경의 틀을 가지고, 나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틀에 맞는 사람을 만나고 그 틀에 맞는 사람하고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성도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새로운 틀, 새로운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6살, 4살, 2살, 여자아이, 남자아이, 남자아이. 거의 완벽한, 퍼펙트한 가족 구성을 제가 이루고 있죠. 이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들을 대하는 틀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하는 패턴이 있어요. 생각하고, 배우고, 말하고, 먹고, 성장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도 잘됨이라는 패턴 속에서, 틀 속에서 이 아이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잘됨이라는 패턴 속에서 이 세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요. 못됨이라는 틀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절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첫째 아이를 대하는 틀, 둘째 아이를 대하는 틀, 셋째 아이를 대하는 틀이 다를 수 없습니다. 물론 성장 과정에 따라 그 필요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패턴과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해보았던 그 틀, 첫째 아이에게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그 패턴,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동일하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째 아이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주님의 틀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패턴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틀, 예수님의 패턴, 이것을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적용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자녀들에게도 적용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의 틀이요, 왕의 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회복의 패턴을 성도에게 적용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왕의 패턴을 성도들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언젠가 누구에게 이렇게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 짧지요.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십니까? 이렇게 딱 두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이런 짧은 질문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 시기별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은 축구 선수로, 6년은 딸의 미국 유학 뒷바라지로, 10년은 사업하다가, 그리고 이제는 광안리에 꽤 괜찮은 식당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하루도 그 식당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분이 열심히 살았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살지 못했습니까? 이분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왠지 서운하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방황하면서 인생을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입니까?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고개를 떨구신 것은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100%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자신에게 밀려오는 허무함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의 종로를 타는 모든 자,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 하는 모든 자의 이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인간의 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틀입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것이 우리의 틀입니다. 100%의 삶을 사는 자, 이런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가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2주 동안 2번의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소천하신 두 분 모두 동일하게 74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100%의 삶을 살았던 두 분이셨습니다. 한 분은 소천하기 3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3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가 예수님을 늦게 영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보다 내가 지금 늦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 해답이라는 확신 때문에 늦게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두 분 모두 천국 백성의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자녀들에게 입관 예배 시에 보이시고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유족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소천하신 두 분 모두가 인생 후반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고 세상을 마감하셨습니다. 회복의 틀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자들이었지만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그 깨달음을 주시고 인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회복의 틀, 왕의 틀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틀과 그 패턴을 거룩함을 입은
자들, 곧 성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던 그 패턴, 동일하게 뭡니까? 자녀들에게도 적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예수님에게 이끌었던 패턴으로 성도의 삶을 이끄심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죽음의 고난, 시험, 고난 등이 예수님의 틀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틀이 주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하십니다. 고난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고난으로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성도를 형제로 불려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일생을 종로로 사는 자들을 놓아주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9절, 10절, 11절, 14절, 15절, 17절,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틀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통은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영광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영광을 위한 수단, 즉 예수님의 회복의 틀이고 예수님의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분화된 신경섬유들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종류의 감각으로서 당사자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지되는 감각, 어렵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육체이든 정신의 것이든 당사자가 싫어하는 모든 경험을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고통이 어떤 의미입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악 중에 오직 고통만이 살균 소독된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는 습관을 강화시키면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약화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은 다릅니다. 고통은 증식하는 성향이 없습니다. 그냥 고통은 고통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뭐가 오냐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잘못 자체도 바로잡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죄를 지었다면 가능한 그 죄를 짓게 만든 유혹을 제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를, 죄 자체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죄와 잘못은 두 가지 모두 다 복구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일으켰던 병을 치료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종료된 고통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통을 한번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그런 고통이 오면 어떻습니까? 담담하게 이겨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 반항하도록 만드는 것이 고통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고통입니다. 물론 고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항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악인이 신자가 되도록 하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꼽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은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환상을 깨트려 버립니다.
불신자들이 봐라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된다. 하나님은 이 환상을 불신자들에게 깨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라는 환상,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는 환상, 이 잘못된 환상과 확신을 깨어버리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 손에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에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행복, 바로 그분 안에 있음을 깨우쳐 주려고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복을 찾을 만하게 보이는 우리의 삶의 그 중심부 가운데 행복을 찾을 만한 것,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꺼내시는 히든 카드, 이것이 우리가 잔인하게 느껴지는 것이지만 고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행복, 이것을 완전히 소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 고통이 끝난 자리에는 반드시 영광을 채울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이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의 짐은 우리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은 필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구속의 고통은 필수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이미 완전히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고통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이 이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보았습니다. 애석하게도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우리에게 자살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커다란 불신의 행동이고 죄악입니다. 이 고통의 때, 인생의 짐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의 젊은 실업자들이 107만 명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짐을 피할 수 없는 젊은 청년들이 107만 명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고통당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겠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하겠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어려운 것을 담당하고 내가 너희에게 만족을 주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는 너를 용서하여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분노하고 신경질적인 분위기 속에서 내가 평안의 파수꾼이 되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인생의 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대우를 받습니까? 나사가 하나 빠진 인간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대우를 받는 것이죠. 세상이 이용하기 딱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승패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에 결정지어지는 것이지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승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 좀 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삶, 그것은 100%의 삶입니다. 그런데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 천국에서 예수님이 고통이 있는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 200%의 삶인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경우입니다. 청년 때 폐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웠던 것입니다. 병으로 죽게 된 자신의 삶은 100%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실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쓰임받을 소망을 가지고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운 것, 그것은 200%의 삶입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이며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대학 4학년 젊은 시절에 근육 무력증을 앓았습니다. 이불이 무거워 덮지 못했습니다. 옷이 무거워 입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청년 박성수가 겪어야 할 100%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투병 생활 동안 자신 모두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누워서 한숨 쉬는 삶이었을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그는 누워서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무려 3,000권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200%의 삶입니다. 이 200%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결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께서는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100%의 삶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은 200%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열심히 사는 것 100%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위해 배우고 사랑하고 성장하고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은 100%의 삶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200%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정신을 하루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는 큰 소망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한 큰 소망을 세우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한 큰 소망을 내가 이룰 것이다 결정하십시오. 왜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소망,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거 이루고 싶습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순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우시는 것이지요. 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육신과의 전쟁이 선포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이 예수님을 소원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지극히 뭡니까? 기본입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육신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짐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몸에 지치도록 일할 때가 있고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허리가 휘어지기까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교구 신방이 과거에 1:1 신방에서 사랑방 신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방 신방 시에 말씀이 끝나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중앙에 놓고 사랑원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마침 기도를 제가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번 기도합니까? 2번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방 가족이 5명이면 저는 몇 번 기도하는 것입니까? 10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저녁 사랑방에 신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총 16명이 참석했습니다. 부부가 6팀, 12명, 혼자 오신 분이 4명. 제가 그날 몇 번 기도했겠습니까? 부부 커플을 위해서 제가 12번을 기도하고 홀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8번을 기도했습니다. 총 20번을 혼신의 힘을 다 들여서 연속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집에 돌아올 때, 신방을 마치고 그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기쁨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가음을 질렀든지 배도 많이 고프고 많이 먹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날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날 새벽은 일어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런 날 뭐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순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본능적으로 게으름에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몸이 피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몸은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거룩보다는 죄의 법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를 털고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 하루가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다시 누웠다.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멍한 것이지요. 제가 자주 일어납니다. 떨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소원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났을 때 마음은 물론이요 내 육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까지도 주님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명예와 탐욕과 식욕과 수면욕과 여러 가지 욕구에 넘어서서 우리의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다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짐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을 거룩한 추진력으로 변화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건강이 인생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고통이 인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미움 혹은 답답함, 이것이 인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돈이 인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인생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과 변화를 누가 누립니까? 역사의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통을 이겨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패턴은 고통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패턴이요, 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이고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할 수 없는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동일하다라고 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패턴, 예수님의 삶의 구원의 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인생의 짐은, 인생의 고통은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게 혹은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신음과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영광스러움을 위해 존재한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형제인 우리에게도 이 고통은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할렐루야.